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이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권고하고 또 말해 줄 때 그때 아차 하면서 돌이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듣지 않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은 반드시 가르쳐져야 되고 또 여러 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는 괜한 마음에 오해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꼭 나에게만 하는 말인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다른 교회,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문제가 있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 신앙에 위험 신호가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미리 배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별 문제 없이 부모님 말씀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상의 환경 속에 뛰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 난 뒤에 혹 우리의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준 가르친 그 명령,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메시지는 사도나 또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읽거나 소리만 듣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 읽거나 듣고 있으면 그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릴 때 그것은 아 그렇구나 이해의 단계가 첫 번째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번 더 말할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들려져야 됩니다. 여기서 성경을 내가 읽는데 설교를 내가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를 읽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나를 읽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신앙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하시네. 다 아는 말씀인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목사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네. 이것은 그냥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어 낼 때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명령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또는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한번 합시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받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쓰여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약 시대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가장 거룩한 타임이 언제냐? 가장 거룩한 시간이 뭐냐? 뭘까요?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예배 시간, 제사 드리는 시간.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될 것은 제물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가장 거룩한 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뿐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시간도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등 뒤에는, 여러분 이마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것을 달고 다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어디에 내놓아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셨고, 또 하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거룩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라고 하고 난 뒤에 끝내지 않고 곧장 음란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한데 거룩함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느냐?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한 번씩 이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성경책이 참 이상하고 참 부끄럽게도 하고 너무 야해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을 보면 아니 성경에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길래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길래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레위기 18장 6절, 7절, 8절 한번 볼까요? 다 읽지 못하겠지만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어. 8절 말씀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버지의 아내면 도대체 뭐 어떻게? 그래서 여기 구절 보면 너는 내 자매,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초청하지 말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들이 한 절 두 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충격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20장에 가면 또 나와요. 레위기 20장 17절 뭐 계속 나오는 17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17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성경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18장 19장 20장 이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레위기 18장에서부터 20장의 말씀을 토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구별되는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성적인 욕망과 간음은 음란은 간음과 좀 다릅니다. 간음은 결혼 관계 안에서 벗어나는 성적 행위가 간음입니다. 음란은 결혼 관계를 뛰어넘은 모든 성적인 타락이 음란입니다. 생각에서부터 다른 행동까지 결혼의 관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도에 있는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쳐서 진멸시키라고 하셨어요. 끔찍하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기 18장부터 20장에 보면 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를 보면 애굽에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타락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아예 모든 그 생각의 근원인 씨앗부터 다 쳐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침멸해버려요. 그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것인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능하고 그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애버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는 것에 대한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이고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는 이 성경 구절은 완곡한 표현으로 자기의 그릇을 대할 줄 알고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릇은 남자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니까 자기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기의 성기, 자기의 이 생식기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존귀한다는 말은 명예롭게, 자기에게 있는 성적인 도구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또 명예롭게 대하라는 겁니다. 음란을 버린다는 첫 번째는 자기에 있는 성기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제대로 잘 대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식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이곳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성에 대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적인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그 불륜한 상태를 당연한 것처럼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심지어 목회자들도 불륜을 저지르고 그 문제가 사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못 배웠다, 이 말씀의 핵심을 놓쳤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그릇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가?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른다는 겁니다. 세욕을 따르는 사람, 성적인 욕망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심각하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가도 동창회를 가든지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든지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화 속에서도 성은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쾌락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란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하는 것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라. 왜냐?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르고 세욕에 묵혀서 살지만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나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있는 문제들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순결과 다릅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은 순결과 다릅니다. 순결은 어떤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강력한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자기의 순결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혹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폭력과 힘과 권력으로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해서 어떤 성적인 유린을 당했을 때,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때 내 거룩이 깨지지 않습니다. 내 거룩은 그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외압하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나의 거룩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조그마한 내 마음의 눈빛에서부터 깨질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내 마음속의 호기심에서도 그 거룩은 깨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내 몸뚱아리를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거룩은 결코 거기서 깨어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겠다는 마음을 놓치는 그 순간 나에게 있는 거룩은 판판이 깨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음란한 것들, 음란한 도구들, 음란한 사진들, 음란한 영상들,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오늘부터 거룩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난 뒤 오늘부터는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또다시 회개하고 거룩이 무너질 때마다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을 유지하도록 살아가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듣고 헌금만 하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려고 달라집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제 6월 말 기말고사 시험 치는 7월달 되면 또 시험 치는 그런 시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늘 A뿔 또는 뭐 평균 100점을 90점을 99점을 받는 사람들은 한 개 틀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 하나 틀리는 것에 대해서 힘든데 평균 점수가 40점 50점이면 한 개 틀리는 건 아유 뭐 한 개 틀리는 거 가지고 두 개 아유 두 개 잘했어 10개 아이고 10개는 잘했어 10개 틀리면 뭐 그게 뭐 문제가 있나 뭐 10개 틀리면 100문제 10개 틀리면 90점이요 잘한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몇 점짜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30점짜리 50점짜리 20점짜리 살아가면 굳이 이런 예민한 문제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다 그렇게 살던데 내 옆에도 다 50점짜리들이에요. 제 옆에도 다 20점짜리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굳이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80점, 90점, 100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점점 거룩의 수준이 100점이 아니라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10점, 5점만 되면 한편 강도도 천국 갔잖아요. 맨날 강도 짓다가 마지막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그 사람은 몇 점짜리예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저도요. 그 사람보다 나아요. 2점, 3점은 돼요.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몸부림치면요. 조그마한 하나만 생겨도 그것이 안타깝고 아깝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어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음란을 버리느냐? 6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 말. 분수를 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뭔 말입니까?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 보면 그 안에 내 아버지의 아내를 품지 마라. 내 아버지의 딸을 때리지 마라. 그것이 뭐냐면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근친상간입니다. 가족 공동체에 있는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하면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일 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이 형제 자매는 말만 형제 자매가라는 게 아니에요. 호칭만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남자와 여자가 불륜을 바람이 난다. 교회 안에서 눈이 맞는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 안 됩니다. 무슨 선을요? 음란의 경고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내 목숨을 내줄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무슨 선? 음란을 버리라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은근슬쩍 음란 패스를 하면서 유혹의 눈꼬리를 보낸다. 눈을 콱 찌르면 돼요. 이상한 야릇한 소리를 가지고 슬슬슬슬 농담 삼는다. 입을 콱 떼야 돼요. 그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고. 목회자가 목회에 입문하면 선배 목사님부터 이런 말씀 듣습니다. 차를 탈 때 앞자리는 절대로 여성도를 태우지 마라. 문제된다. 신방 갈 때 절대로 1대1로 가지 마라. 문제된다. 항상 위험이 다루어져 있다. 조심해라.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지침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우리가 가족 공동체이며 왜 우리 안에 선이 있는지를 분명히 선포하면 교회 안에 그런 싹이 생기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지금보다도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밤새도록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빈 방에 혼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빈 방에 그 밤새도록 그 안에 있었습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있고 그 뒤에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고요. 아무도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어떤 성적인 음란이나 거기에 무슨 성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때부터 교회 안에 은근슬쩍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적인 타락의 기회로 삼는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점점 교회 안에 불륜이 생긴다고 합니다. 점점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이런 문제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그 형제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음란을 버려야 될 그 방법을 두 가지 말했죠. 개인적으로 자기의 생식기를 존중하고 거룩하게 대하라. 그리고 선을 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 끝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한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 11절. 레위기 20장 10절 11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선포가 난 뒤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 하나님 반드시 죽인다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선언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위험합니다. 거룩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치십니다. 그래서 왜 대제사장이 항상 위험을 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가르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책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신 이유가 너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세상 속에서 함부로 아무렇게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이 따르는 세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을 것인데, 그 죽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신 것이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살 수 있으니까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고. 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옥죄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 보고 못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교회 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많죠. 이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불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공격과 유혹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쟤들은 달라 라고 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점점 무너집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음란을 허용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음란에 대하여 묵과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질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있을 때 악한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싸워낼 수가 있습니다. 혹 마귀나 세상이 힘으로, 권력으로 우리의 거룩을 빼앗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내주지 않는 거룩은 결코 깨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주지 않는 거룩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힘들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내 스스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그 눈길, 손길에 내 거룩은 판판이 붙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하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기쁨 보면 나의 몸 질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배 시간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은 원래 그래,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만 특별하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100점은 못 되더라도 80점은 넘어가는 신앙인 되게 해주세요.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과 죄악의 모습들이 흔적이 계속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는 음란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의 몸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점점 더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서가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른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표준들을 선포하지 못하고 쉬쉬하며 수수방관하였던 그 시간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며 영적인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음란을 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주께서 우리를 만날 때 아버지 앞에 그 열린 청문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과 싸우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너희의 삶을 내가 아노라 하시며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며 교회가 세상의 문화 속에 무너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세욕을 따르는 그 삶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들 수수방관하며 교회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고 있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이겨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영적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잘 살펴보지 못합니다. 잘 위로하지 못합니다. 잘 격려하지 못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